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는 장면인데 이로써 이제 다윗이 고대 근동 모든 국가들에 대한 패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한 패권을 가지게 된 장면이고,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대운동 최강국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장인 우리가 11장 다윗의 타락을 다루는데요. 그 타락을 다루는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 볼게요.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혹시 어제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여기서 은총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웃 국가한테도 헤세드를 베풀어요. 다윗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거죠. 왜 나하스한테 헤세드,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헤세드를 베푸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과 자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그러니까 이제 나하스가 그 저기 죽은 거죠. 그러면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하스를 조문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돈이나 조공 그 돈 뭐 이런 것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다윗이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나하스가 좀 잘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한운에게 이제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심어줘요. 이건 진짜 이건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신호가 잘못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이건 굉장한 수치를 보낸 겁니다. 수치를 준 겁니다. 그때 당시 수염은, 그러니까 모든 성인 남성들은 다 수염을 길렀는데 그것은 남자다움 그리고 채통, 이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깎인다 그럼 완전히 이제 그 저기 뭐지 수치를 당한 거죠. 그런데다가 의복 절반을, 그러니까 바지 부분을 다 잘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기와 엉덩이가 나올,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씨 개기지 마, 함부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우리 저기 난 너희들의 호의를 받지 않아. 이 다윗의 호의를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너네들 수염 지금 강제로 깎인 거 너무 창피하지. 내가 너네들을 보는 것이 너희들한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는 기를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한 수치였어요. 이건 전쟁하자 이런 거죠. 예. 사실은 사절단을 향해서 이제 수치를 준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 짓을 할 땐 몰랐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쯤에서는 다윗이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에 암몬 입장에서는 암몬 자신의 힘만으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즉 시리아에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래서 시리아한테 돈을 준 다음에 이 군대를 산 겁니다. 용병을 산 거예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쯤 되면 전쟁하자고 이제 다 했으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군대 장관인 요압이 쳐들어갑니다. 요압이 잘못된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요압도 개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쳐들어가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그래서 양동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 쪽 그리고 아람 쪽, 이제 시리아 쪽. 그래가지고 두 쪽이 같이 이제 다윗을 치려고, 다윗의 부하인 요압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 아비새한테 딱 이제 저기 그 군대를 맡긴 거예요. 일부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싸우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서로 협력하면서 돕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참 이 요압이 그래도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준 절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싸우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이길 거라고 장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용기를 내서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제 용병들은 이제 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암몬에서는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이씨 용병 불렀더니 이것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압은 싸움에서 이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되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더라.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리아 입장에서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라.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또 도망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 물론 다윗 자신도 전투력이 강하긴 했지만은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군대가 정말 규율이 강력하고 전투력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요.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람도 거의 속국이었고요. 그리고 암몬은 이제 완전히 이 나가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그때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제 다윗이 고대 근동 전체의 패권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 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모든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교훈들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모든 걸 정복하고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왕이 폭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니네 아버지 나하스가 나한테 잘해준 거 기억해. 그러니까 너한테 잘해주려고 내가 사절단을 보냈어.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의심했죠.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의는 언제나 의심받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헷세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헷세드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사거나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해를 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내내 모두가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성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박해받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걸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사절단의 숙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절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기록한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파송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이 시편 2편에 성취라고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지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는 복을 받는. 그게 이제 시편 2편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편 2편을 나중에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적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받은 사건을 가르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들어보십시오.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 인용하는 거죠? 세상에 고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보세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박해를 받을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다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거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 안에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요압이 말했듯 우리 삶이 늘 당신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권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절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서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은혜 안에서 박해가 있더라도 순종하고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